네,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는 동안에 이제 매일같이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새벽 예배 때 이제 큐티의 내용 본문들이 욥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의 내용들을 조금 이제 앞에 개관들을 조금 오늘은 본문의 내용과 좀 관계없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들을 겪어 보시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계시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은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내를 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 버텨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복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 욥을 많이 살펴보곤 합니다. 욥기의 내용들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견뎌내면은 그 고난 끝에는 복이 있다라고 많이 여기며 우리가 이 본문들을 많이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욥기의 주제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의인의 고난이라고 불려지는 이 고난이 아닌 것을 우리가 욥을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언제나 무엇을 하냐면은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잘못이 있지? 내가 도대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우리가 그 원인을 많이 찾습니다. 기독교인 입장으로 이야기해 보자 보면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나의 벌이라고 여기며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 죄를 지었을까? 내 과거에 내가 무슨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벌을 내가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 죄를, 과거의 이야기들을 돌이켜보는 것이 보통 우리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 욥기를 보게 보다 보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분명히 이런 사람이라고 1장 1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우스 땅에 욥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줄여서 이야기하죠. 의인이라고. 욥은 의인입니다. 이 의인인 욥이 지금 어떤 그 삶을 살았는지를 5절 가운데 그의 삶을 잘 요약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어떠했냐면은 자녀 생일 때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 가운데 막 즐기다 보니 혹여 그 즐거움 가운데 취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는 염려로 실제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성결하게 자신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뿐더러 죄를 범하였을지 모르는 혹시 상황에도 다 대비하여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사회적으로 따지자면은 참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법이 없어도 모든 도덕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로 따지면은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욥의 모습입니다. 성경 1장 1절에 욥기 1장 1절에 말씀하여 준 것처럼 그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에게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와서 막 회의를 하는 가운데 사탄이 그에게 또 하나님께 다가와서 이제 이렇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수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에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이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갑자기 사탄이 이야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혹시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을 봤니? 그와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나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그에게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의인인 것 아닙니까? 그러자 그런 그에게,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빼앗아봐, 가져가봐. 그래도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지금 갑자기 사탄의 이 충동에, 시비에 하나님이 사탄과 지금 내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상황 가운데, 재산과 자녀들을 앗아간 상황 가운데 욥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22절인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무엇을 하죠?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무엇 하였다고요?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의인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입니까? 그런 욥을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탄을 보았을 때 말씀하여 주십니다.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잃은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야, 너가 봤어? 네가 나를 충동하여서 내가 무엇하였다고요? 까닭없이 그를 쳤는데 그 봐봐, 아직도 그는 나를 경외하잖아. 그는 여전히 의인이잖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이와 같은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런 하나님의 대답 가운데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의 주변에 있는 거 말고 그 자신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도 하나님을 분명히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단지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의 몸의 모든 것들을 다 네 마음대로 마음껏 해보라라고 지금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자 사탄이 이 욥을 쳐서 온몸에 종기가 나게끔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그 아내와 대화가 오고 가게, 욥과 욥의 아내의 대화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상황에서도 지금 온몸에 종기가 나서 이 종기가 얼마나 가려운지 그냥 긁는 것도 아니에요. 손톱도 아니고 질그릇 조각, 기와 조각, 정말 뾰족한 걸로 지금 자기 몸을 막 상체게 되면서 긁고 있는 이 욥에게 아내가 와서 야, 지금 너 그럼에도 너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어? 야, 그냥 이쯤 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래도 나는
그럴 수 없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욕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입술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율법 가운데 완벽하고 온전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욥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은 이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욥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친구들이 지금 와서 3명의 친구가 와서 욥의 상황을 듣고 와가지고 보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욥이 그 7일 시간이 지나자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찾으려고 계속 나의 잘못, 나의 죄를 뒤적뒤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참 잘하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야 그래 내가 옛날 과거에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그래. 내가 이런 것들을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그것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아서 알겠지만 그는 그 어떤 잘못도 잊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까닭 없이 그에게 지금 아픔과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보통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히 함부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나서 죄송합니다 이 개 같은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도대체 인생을 뭐 한다고 살려고 이 고생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이 때로는 우리네 고백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죽으면은 끝날 텐데, 죽어버리면 끝일 텐데. 오늘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성경 가운데 어떤 잘못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3명의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가 3번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 이야기의 모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예요. 너 분명히 무언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회개해. 욥은 계속해서 아니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나는 내가 도무지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어라고 계속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을 우리가 보통 어디서 찾냐면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죄에서 찾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여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말씀을 돌이키어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의 내용은 이제 흔히 신명기 사관이라고 불려진 내용의 핵심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사관이 무엇이냐면은 신명기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여 주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저 땅을 차지하여서 너희가 저 땅에서 길게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당할 거야. 저 땅에서 날이 길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가면은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내용이 이 신명기 사관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사실 이 신명기 사관이 꼭 옳으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런 관점으로 많이 바라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알게 모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주를 받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것은 내 잘못, 내 죄로 인함이야. 지금 내가 무언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고 잘 살아갔기 때문이야 라는 인식을 우리가 누구나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랐습니다. 온전히 따랐는데 지금 무엇이 있어요? 그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도대체 이것은 우리 가운데 무슨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욥은 계속해서 이 상황 가운데 친구들은 계속 그를 정죄합니다. 너가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너의 죄를 회개해야 돼. 너의 죄를 회개해야 돼. 너의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 그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런데 욥은 그들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죄가 있는다면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죄가 없음을 증거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16장 18절부터 22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저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존재하는 시기를 원하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지금 자신의 피를 가리지 말라. 자신의 상황을 가리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 없음을 증거해 주실 것이니까 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처럼 욥은 사실은 우리가 보았을 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받고 있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때론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찾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장에 2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욥이 죄를 지어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그냥 지금 어떤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를 지금 욥의 친구도 욥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잘못에 있어서 무엇인가 어그렸을 때 죄에다가 잘 핑계를 갖다 대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인가의 잘못에 핑계를 갖다 대기를 좋아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이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가서 쉽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너의 죄를 회개해봐. 너의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을 찾아봐. 그렇게 욥의 친구들과 같이 쉽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욥도 거기에서 크게 자유롭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를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자신을 변화하고 자신이 무죄함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계속하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무엇인가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의 모습이, 과거에 무엇인가 잘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모습이 있다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그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과 같은 삶은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욥은 율법적으로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켰고 심지어 더 앞서 나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율법적인 올곧음, 종교적인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욥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가 원인과 결과에 맺혀진 삶, 그것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를 바라보는 한 걸음 더 나가는 삶이 바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이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떠한 창조주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욥에게 이렇게 묻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였지니라.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지금 욥이 하나님에게 계속 묻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하며,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가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슨 큰 해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너가 나에게 물었지, 너가 대답해봐 하고서 하나님이 죄송하면 조금은 치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 너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 너 그때 너 있었어? 너 지금 파도가 어떻게 치고 그것이 왜 거기까지 머물러 있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가 해봤어?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욥에게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종교인의 삶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계속 우리의 무엇인가의 죄로부터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찌 오셨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졌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즉 지금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은 나의 무엇인가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였다면 그분은 나의 주인과 구주가 되었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다면 고난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한 걸음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훈련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삶. 이 훈련이라는 것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안 되던 것은 오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김연아라는 선수가 정말 그 피겨에서 금메달 따기 전에 얼마나 수많은 넘어짐과 수많은 뜀박질과 수많은 훈련들을 하였습니까? 김연아가 그 시합에서 나가서 품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여기서 틀리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잘해야지가 아니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훈련으로 인해서 그 시합, 그 장식에 있었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언가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인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끝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가 되셨고 그 아버지가 언제나 나의 가운데 선한 것을 주시는 것임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은 고난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구나 라는 감사함과 기쁨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고난의 이유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한 시간. 어제의 나의 모습에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들을 살아가기 위한 시간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내가 창조주야,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야,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야를 보여주자 욥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친구들과 대화해서 그래 나도 그거 알아. 나도 그거 알아. 근데 나는 그거 하지 않았어. 나는 그거 다 알아. 니네가 이야기하는 거 다 알아라고 이야기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 딱 쓰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네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스스로 나의 온전함을 지키고 살아왔던 그 삶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내가 주님의 자녀됨 외에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욥에게 지금 욥이 그런 하나님께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묻겠다라고 지금 욥이 대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라고 했던 욥이 지금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면 내가 대답할 것을 거둬들이고 주님께 묻기 원한다라고 지금 대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 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유를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아보아서 이 과거의 원인이 나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되었을까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이 다 필요하였고 그 모든 순간이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사탄 따위가 시비 건다고 거기에 충동해서 우리처럼 막 우라락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질 내면서 야 이렇게 해봐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욥에게 충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성질로 성격으로 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내 과거의 잘못은 그때 그만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깨달음을 잊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에 두십시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돌아가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과정이 필요했기에 우리가 그 일을 겪어온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주께 묻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들이 계속되어짐을 보게 되고 나중에는 그 끝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을 욥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는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됨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스스로 정죄하십니까? 욥과 같이 왜 자신을 저주하십니까? 그 일은, 과거의 일은 그냥 그때 그것이 필요하였기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은 내게 아픔을 주기 위해 내가 무언가 잘못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더 가까워지시기 원해서 훈련시켜주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늦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 전에는 절대 우리가 알지 못했을 거니까요. 우리가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오늘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을 보았던 이 욥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정지하지 못하니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오늘 이 순간이 내게 어떤 놀라운 일들로 변화될지를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